선물을 받으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선물은 더 이제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선물이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선물은 귀한 걸까요? 별로인 걸까요? 귀한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일지라도 그것은 가장 귀한 건 줄 믿습니다. 저는 능력을 구했어요. 너무 이제 엄마가 그 치유 은사도 있고 막 영적으로 열려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다 이렇기 때문에 야, 나도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젊은 날에 나도 저 은사를 받아서 사용해야지. 그때 엄마가 한참 은사를 많이 받고 할 때는 저희 집에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가지고 엄마 여기 아파요 그러면 탁 이렇게 제가 그때 근육이 막 눌려 있을 때도 아프면 탁 만지면 근육이 풀어지는 것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 가본 일이 한때 참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 너무 행복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혈기가 왕성하신 분이셨는데 순한 양이 되시는 거예요. 엄마가 능력을 받으니까 야, 한 가정에 이렇게 불받고 능력받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능력을 받아야지 하면서 진짜 제가 얼마나 구했겠어요. 맨날 뭐 능력자라 가서 나 능력 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안 주셨어요. 너는 사랑을 구해라.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어라. 그래서 사랑보다 사실은 저는 능력이 더 멋있어 보이는데 한동안 사랑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20대 중반부터는 고난을 또 주시더라고요. 이제 영적으로 눌리는 고난. 완전히 눌려가지고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어디를 가도 항상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눌림을 통해서 뭐랄까 영적인 실체가 있구나 그거를 느끼는 거였죠. 그리고 30대 돼서 비로소 그때서부터 이제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실 때 방언 통변이 그때 조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는 20대 중반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0대 이제 초중반 돼서 그때서부터 이제 방언 통변이 조금씩 시작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선물은 사람이 막 거듭났을 때,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사를 더 사모하면서 받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들은 다 은사를 주셨어요. 직임의 은사도 주셨고 모든 성령의 은사도 주셨고 각자 맡겨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것이 핵심적인 5가지의 직임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직임이 다 하나씩은 다 있는 거예요. 각자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성령의 은사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다 임하여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느냐에 따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활성화되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데 각자마다 다른 은사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없는 은사를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제 공급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은사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섬기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유익함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유익해요. 은사가 있으면. 그리고 교회에 은사가 있으면 어떨까요? 유익할까요? 교회에도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자신이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에도 그것만 만족해서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무엇을 열망해야 돼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래요.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신령한 은사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뭘 하라고 해요?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봐봐요. 한옥마을 가봐요. 한 집 걸로 한 집이 뭐가 있어요? 다 점집이 다 무당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처럼 지금 너무나 갈망하고 있어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사람들이 너무나 알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청소년, 젊은 층들이 가서 막 손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다가 예언집을 차릴까?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박서인 권사님 한번 여기 하루, 양혜정 하루, 막 월세 40이면 되잖아요. 갖고 예언하는 집 해가지고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이것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야, 이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뭘 원하냐면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자기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떻게 해야 형통한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드리고 구하고 계십니까? 먹을 것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돈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은사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가장 지혜로운 자의 구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 달라고 하는 사람과 은사 달라고 하는 사람 누구 거를 먼저 들어주시겠어요? 은사 달라고 하는 사람들 더 주고 싶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은사는 뭐냐면 무기이기도 해요. 무기. 영적 싸움에서도 무기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연장과도 같아요. 부엌일을 할 때 칼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칼이 없으면 막 손으로 짜게야 되고 막 비워 먹어야 되는데 칼이 있으면 오늘도 목숨아 막 예쁘게 잘라가지고 먹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연장이에요. 연장. 농사를 지을 때 쓰는 연장이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할 때 공부할 때 이게 다 연장이 뭐예요? 바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세상 일은 뭐 곡기와 호미가 필요하고 트랙터가 필요하지만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는 뭐 지혜와 뭐 물론 달란트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은사인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이건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은사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은 하나같이 다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은 은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일꾼이 충성되게 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연장. 은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를 하시는 정용락 성도님도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은사? 전도의 은사가 필요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또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고 각자마다 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은사를 여러분은 몇 가지 소유하셨습니까? 연장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 한 가지 이상 오늘 또 소유하고 갑시다. 그 연장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장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거냐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재능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첫 번째. 자, 첫 번째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쭉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지혜의 말씀을. 여기서 지혜의 말씀. 지혜는 뭐냐면 어떤 우리들의 어떤 이성의 어떤 지혜로운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특별하게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스러운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초자연적인 그런 계시인 거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천상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천상에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박준하 목사님이 천상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지혜의 말씀이 받은 사람은
아는 거죠. 명언을 열어서 보기도 하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땅에도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 땅에도 지금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귀들의 비밀스러운 일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캐내는 거죠. 다 캐내서 그것들을 알고서 우리는 또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땅에 어떤 악한 영들이 정말 위험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캐내서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어떤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비밀스러운 일들을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성경에는 누가 있어요? 다니엘, 그죠? 요셉. 다니엘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같은 새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오는 통로는 뭐냐면 다니엘이 꿈을 꿨잖아요. 요셉도 꿈을 꿨고 환상으로 눈을 감고 있으면 칼라로 보이기도 하고 흑백이로 보인다고 합니다. 환상. 그리고 직감으로 하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또 예언적인 어떤 계시로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됐죠. 요셉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였잖아요. 7년 흉년과 7년의 풍년 나타날 것들을 미리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했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게 된다면 그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사야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죽을 것이니까 너희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자 또 살리는 또 역사를 봅니다. 자, 이처럼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이나 또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막을 수 있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흥망성쇠도 알 수 있고 지금 그 지혜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계속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또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 지혜의 말씀을 계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지혜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어떤 현재의 시제에 대해서 원래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상황들이나 질병이나 이것들을 알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인지 그것들이 막 보여서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질병이 있어도 질병이 지금 어떻게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질병이 지금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질병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예전에 태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희가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데이트할 때 베델교회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친구는 근육 무력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18세였는데 계속 무력되어서 이제 20대 되면은 이제 생을 마친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지식의 말씀에서. 그리고 영안이 열렸고 환상이 열렸어요. 그래서 걔는 다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 사람의 아픈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상황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태제하게 이렇게 막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태제가 걔가 다 아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는 막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문화를 사랑하는 게 반전이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가지고 목사님이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해갖고 한참 근데 그 문화 사랑하는 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런 걸 보았습니다. 아주 그 친구가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은 우리 박선희 원사님도 바로 이제 지식의 말씀 연사가 좀 있고 골고루 다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딱딱 알아맞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수치의 은사가 바로 지식의 그 은사잖아요. 저는 거의 맨날 점수를 내잖아요. 어느 것도 오늘 점수를 냈냐면 영조이가 이제 서울을 갔다 왔어요. 서울을 갔다 왔는데 영조이가 머물 숙소를 제가 여러 군데를 했어요. 큰아빠 집, 우리 삼촌 집, 뭐 예를 들면 어느 뭐지, 뭐 그 숙소가 어떤 교회까지 쭉 하다가 점수를 냈더니 큰아버지 집은 50점이더라고요. 근데 80 몇 점이 나오더라고요. 대체 여기가 어딘가, 하나님이 80 몇 점이 어딘가 하다가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전정열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근데 그분이 맞아주시고 정말 깔끔한 집에 막 너무나 잘 베풀어 주셔서 영조이가 정말 2박 3일 동안 잘 쉬고 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점수를 내요. 음식점 다닐 때도 하나님 여기 몇 점입니까요? 딱 가지고 80점 이상은 맛있어요. 80점 이하는 맛없어요. 가지고 딱딱딱 점수를 내면서 굉장히 편해요. 저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저는 이거가 좀 탁월한 것 같고, 근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면에 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남편이 6명 있는 걸 알아맞히셨잖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알아맞힌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점괘를 알아맞히는 것도 신기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의 은사는 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정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이제 사용할 때는 목사님이 꼭 뭔가를 잃어버리면 저를 찾아와요.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지갑 좀 찾아주래요. 그러면 저는 이 제가 있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좁혀져요. 점점 좁혀져서 거기가 딱 가요.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하는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선희 권사님이 꼭 가잖아요. 전도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누구에게 갈까요? 그런데잖아요. 우리 박선희 권사님이. 가지고 저는 이제 그 박선희 권사님 저를 따라다니면서 얘 믿을 것 같아요. 딱 그런 친구는 가서 딱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서 또 서진이가 하나님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거짓말 점수, 거짓말 몇 프로입니까? 10, 20점 다 나와요. 이러면 교만 점수 다 나와요. 겸손 점수 다 나와요. 굉장히 가지고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는 것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 이 지식의 말씀을 갖는다고 해서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건이나 영적인 어떤 배후 세력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계시의 은사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정신 상태나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게 바로 성령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육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분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영분별이 오는 그 방법은 환상, 그리고 영분별은 직감이 탁월하더라고요. 직감으로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느껴져 버리는 거죠. 영분별을 가지면. 그래서 악한 영들이 오는 통로들을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보기도 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그리고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건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회방하러 온 이단인지 사단이 보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일꾼인지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은사가 바로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분별이 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분별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조금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느껴버리잖아요. 조금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는 조금 좀 산만하기도 했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로 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또 충만해서 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뭐예요?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믿음의 은사.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할 때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의지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제일 커요.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좀 이게 없더라고요. 뭐니까 환상이나 어떤 예언이나 이게 조금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봐버리면 믿음으로 선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믿음을 주셨지 이런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좀 안 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대 제가 아이들을 같이 기도의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총신대학교에서도 제가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막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이 영안이 다 열릴 거야. 너희들 다 열릴 거란다. 그리고 선포했는데 애들이 다 열린 거예요. 저는 안 열리고 애들이 열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하나님 신학교를 들어갈 줄 믿습니다. 진짜 저 믿음으로 들어가지 실력으로 안 들어갔어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 저 피아노 칠 줄 모릅니다. 피아노 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운전도 하나님 차가 생길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이 다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바로바로 됐어요. 하나님 저 차 좀 주세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차가 생기고 아무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저는 열렸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도 이제 믿음을 더 활성화되고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일들에 저는 이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이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정말 믿음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섯 번째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자,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10절에 나와 있죠. 자, 이 능력 행함은 뭐냐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의 역사를 가장 많이 일으키신 분은 그 구약에서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엘리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제가 엘리샤가 되고 싶나 봐요. 엘리샤. 그래서 왕하 2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뭘 쳤냐면 물을 이리저리 쳤어요. 그런데 물이 갈라졌어요. 강이 갈라져서 엘리사님이 다 통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은 도끼가 어떻게 가라앉았는데 도끼가 무리로 떠오르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아람 왕이 했던 말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다 알고 대비하고 있었어요. 누가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다 알고 그것을 그 이스라엘 왕이 다 말했던 거죠.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했고 선지생도 안에 빈 그릇에 기름을 재어서 빚을 갚는 사건들이 있었고 또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죽은 아들을 또 살리게 하는 사건도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능력 행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저는 능력 행함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이것도 능력 행함인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잖아요. 다 썩었잖아요. 썩었으면 다 몸이 완전히 부패되었는데 그것을 살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 행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다음 주 설교를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라 지금 하려고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고창해가지고 지금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능력 행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여야 할 은사는 바로 뭐냐면 바로
병을 고치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구절에 나와 있죠. 자, 병 고치는 은사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으로 고치는 것과 좀 달라요. 믿음으로 고치는 것은 뭐냐면 아무 때나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이 믿음으로 고칠 때는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치유하는 사람과 치유받는 사람, 삼박자가 딱 믿음이 딱 돼야 돼요. 주님이 뭐 안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못 고치는 거고, 치료하는 사람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못 고치는 거예요. 치료받는 사람도 믿음이 없어요. 그럼 못 고치는 거죠. 하지만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고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은사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도 내가 치유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은 이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치유가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은 막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용기 지사님이 믿음이 없을 때 막 치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씀했어요. 나 믿지도 않는데 왜 치료해 주실까요? 그랬었어요. 참 신기하다고. 자기는 예수님도 아직 안 믿는데 주님이 막 치료하시니까 그거에 감사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로 고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의 은사도 있으시면서 믿음도 있다면 더 금상첨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보면은 치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유 능력이 그 예수님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은 치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병 고칠 은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 고칠 때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하심에 사용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 사람들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가족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전도할 때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남을 주시나니. 자, 예언입니다. 두 가지 남았죠. 그 예언은 초자연적인 은사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제 예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임하여 나도 모르는 일을 주님의 감동을 받아 성령을 따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세빈이가 지금 졸고 있는데 세빈이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도 모르는 그 말씀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세빈이가 아프리카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변화되어서 막 이런 막 놀라운 막 예언들을 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알지도 모르는 일들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게 하심으로 사람이나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과거가 아닌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신 것인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예언을 받으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보면 주님의 마음을 예언적으로 선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예언을 선포할 때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예언은 사실보다는, 아까 사실은 무슨 은사였어요? 지식의 은사라면 이 예언은 사실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더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유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를 통해서 덕을 세운대요.
그리고 권면하게 되고 위로하게 된대요. 그 사람이 낙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위로하게 하시는 일들을 예언 사역자들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하기를 원해야 돼요? 예언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구하시고 계시나요? 두려워서 위험해서 못하나요? 다른 교회에서는 막 예언하면 막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결국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뭘 하냐면 영혼들을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예언 은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셀 리더님들은 뭘 구해야 되냐면 이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영혼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으면 그 영혼들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른 말을 또 선포해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님들은 반드시 예언 은사가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휘젓고 있을 때 이럴 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중심을 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이 자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또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조금 의가 강한 사람, 의로운 성품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올바른 얘기들을 주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부드럽고 따스한 사람들은 부드러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사람도 칭찬 9가지 하고 한 가지 핀잔을 줄 때 그게 변환되잖아요. 그래서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9가지는 좋은 걸 얘기하시고 한 가지 정도 그 사람이 바꿀 것을 한 번씩 얘기하면 좋은 것 같아요. 막 대다 막 좋은 얘기만 계속해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사역자들은 좀 더 그러니까 말씀에 빗대어서 의로움과 은혜로움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방언의 은사니까 방언 통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을 뭐라고 해요? 통변이라고 하죠.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은사, 이것이 바로 방언 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현배 권사님이 방언 통변을 그렇게 알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탔는지 몰라요. 막 남경산 기도원도 갔다 오면서 근데 그때 아셨잖아요. 통변이 들려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언 통변은 3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방언을 통변하다가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방언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방언으로 통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변할 수 있어요. 3번째로는 뭐예요? 어떤 통변이요? 내가 지금 방언하는 것을 통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언 통변은 그냥 언어가 다양하잖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언어는 단어 하나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방언은 다 다른 방언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방언들의 언어를 다 공부해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잡아서 방언은 방언인 거예요. 그 방언을 말할 때 내적인 감동이 올라와요. 내적인 감동이 올라올 때 그것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의 통변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죽게 드리는 방언 기도를 통역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이것도 듣기도 해요. 통역할 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전히
뭘 해야 되냐면 충분하게 회개를 하고 충분하게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어떻게 보면 또 악한 영이 또 와서 또 감정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방언을 통역하면 그게 좋지 않은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한 건 능력 기도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의 불순물들을 다 파쇄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정말 임재할 때 그때 방언하는 방언 통변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변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나 통역을 하는 자나 다 그 정도까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방언 통변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힘있게 주님께 전달되게 하는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방언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박성희 권사님의 방언이 굉장히 뚫려 있어요. 막 쫙 뚫려 있어가지고 방언이 막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말하고 있더래요. 뒤에서 막 그 대중 집회였는데 한국어를 막 말하고 있길래 어쩌면 저분은 외국인인데 한국어로 기도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한국어 방언을 했던 거예요. 한국어 방언, 외국인이. 그래서 우리도 영어 방언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공부하라고 주님 하십니다. 영어 방언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언은 뭐냐면 은사의 분과 같아요.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 중에 다른 은사를 받으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다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다 방언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모하시고 더 소망하면 방언 기도를 계속해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 하다가 말면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할 때 방언 기도가 늘어요. 그리고 배운 방언 기도 쭉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방언 기도 무슨 말인지도 이제 알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좀 나타났을 때 방언으로 역사하셨어요. 방언을 할 때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내주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의 8장에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기도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갑자기 방언을 통해서 다른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방언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마음이 좋지 않고 화가 나고 막 이랬을 때 방언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중언부언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계속 회개하고 파쇄하시면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때 방언 기도를 하면 정말 아름다운 방언 기도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화가 나 있고 막 미워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방언하게 되면 그렇게 통역해보면 그렇게 좋은 방언을 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방언일지라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방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악한 영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시로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계속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여러분 9가지 중에서 뭐가 있으신지요? 없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